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멀리서지만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늘 하는 말이죠. 그런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해를 경험하고 한 해를 지난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중국에서 지난해 연말에 시작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2월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더니 온 세계와 대한민국 전체를 어찌 보면 마비시켜버리는 그러한 지금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일을 맞이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개인적인 부분이나 우리 교회적인 부분이나 또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까지 자랑했습니까? 역사적인 발전, 경제적인 발전, 과학의 발전, 인간의 문명의 발전을 참 이렇게 놀라웠도록 우리가 이룩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편리함을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바벨탑과 같은 이 문명의 발전을 이룩해 놓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에 퍼지자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 연약한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이 지구상 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또 수십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지키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가 금요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고 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깨닫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다시 세웁시다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냈는데,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이 한 해가 신속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마감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로 다시 세우자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보낸 한 해였는가?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일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였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그 살아움직의 역사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다시 살아났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 어느 해보다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한 해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례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 위기 가운데 교회의 존폐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일상이 이 코로나라는 위기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지고, 사실 그래요.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도 예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난 성탄절에도 보니까 8분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연세 드신 분 성도들이에요. 유튜브도 할 줄 모르시고, 만약에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주, 지지난주를 보내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뭘로 들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억지같이 그냥 무조건 모여야 되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 아합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한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설교를 2020년 시작할 때 첫째 설교한 것처럼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이 말씀을 3년 후에 받기까지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해라.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나아가야 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이제 만으로 1년이 지났어요.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 이 국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난 성탄절에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차가 막히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근데 1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과 그 뭐랄까 이 마치 보이지 않는 이 철조망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생활 방역을 지켜달라고 하는데도 뛰쳐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을 이 보이지 않는 이 선을 그어가지고 이 올가매고 있는데 우린 1년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지금 그게 달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해버리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농사에 농작물 다 말라 죽고 심는 것도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합도 이세벨도 어쩌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야를 보이기만 해봐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뭐 하라고요?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3년 반의 기간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기간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2020년 시작하면서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갇혀 있어요. 물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요. 제약을 받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격상되면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식구들도 지역이 다르면 만나면 안 돼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거기서 그는 무엇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그냥 허비에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세월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바짝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몸부림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려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감사한 게 또 하나 사실은 있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 노곡리 백화학면 노곡리에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이 노곡리 백학이 서쪽 연천에서도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서쪽 이 강가 변방에 저는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정적으로 저 전국에서 굉장히 멀어요. 15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서 오는 사람도 없고 갈 일도 없고 저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요. 오히려 이게 어떠한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1년.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가 내년도에도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 이전에는 내년 중반을 지난 이후에까지는 이 일이 수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는 도시에 속해 있지 않고 농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보다 좀 더 자유로운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위기 속에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겨울철이면 어디 가셔요? 요 앞에 마을에 가셔서 두런두런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도 못 나눴던 우리 주민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잖아요. 이 겨울 동안에.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냐는 거죠. 저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지내는 이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이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이 시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오늘 8장 1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하는 믿음,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간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담대히 그들과 겨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여 하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어서 이 코로나의 위기의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헤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만 더 보내면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0년에만 기도하고 2020년에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할까요? 표현은 바뀌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도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고 붙잡힌 바 되어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